우리나라에 최근에 독거노인 고령자의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세대가 946만 1695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처음으로 40%의 벽이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혼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60대 이상의 고령자 중에 독거노인이 무려 34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자기가 죽은 후에도 혼자서 방치될까 봐 고독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죽었을 때 가족이 없거나 설령 가족이 있더라도 그 가족이 고인의 죽음을 인수하기를 거부해버리는 소위 무연고 사망자 수를 조사해 보았더니 2015년에 666명이었는데 작년에 1834명으로 6년 만에 거의 3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즉 장례를 치러줄 가족도 없이 홀로 쓸쓸하게 고독사하고 있는 무연고 어르신들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단 어르신들만 고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40, 50대 중년 남성이 고독사한 사람들의 숫자도 무려 273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30대 이하 젊은 층이 외롭게 고독사하고 있는 경우도 5년 만에 2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영국에서 얼마나 그 고독의 문제가 심각하냐면 2018년에 영국에서는 정부 내각 부서에 고독부라고 하는 그 부처를 새로 신설해서 고독이라는 문제를 전 국가적으로 대체할 정도로 고독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처럼 앞으로는 인간의 고독이라는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저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인간이 이 고독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영적인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 즉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3년에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키루스 왕이 있던 시절에 보았던 다니엘이 본 환상은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크고 두려운 환상이었습니다. 무슨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축복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진다는, 그것도 큰 전쟁이 벌어진다는 두렵고 살떨리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되거나 아니면 집이나 땅을 사는 돼지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큰 전쟁이 벌어진다는 끔찍한 환상을 보게 되었으니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영화를 극장에서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의 환상을 혼자서만 봤기 때문에 다니엘이 받았던 그 충격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무려 새 일에, 즉 3주 21일 동안이나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니엘과 늘 처음부터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조차 곁에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친구도 없이 혼자서 3주 동안 고독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고독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것도 3주 동안이나 곁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혼자 남겨진 고독이라는 것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고통스러운 고독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그 고독한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히려 더 겸비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체력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고독 속에서 마냥 슬퍼하며 낙심하고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 일에 동안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조차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고독 속에 너무 슬퍼서 입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밥 먹기 싫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고독한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금식하며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따져본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을 넘은 어르신이었습니다. 그 연세라면 이것저것 골고루 잘 드셔도 시원찮은데 그 연세 어르신이 3일 금식도 아니라 무려 3주 동안이나 곡기를 끊고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금식이 쉽던가요? 금식은 젊은 나이에도 하기 힘든 일인데 무려 80을 넘긴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을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즉 다니엘은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겸비한 심정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2절에서 슬퍼했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12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은 고독 속에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와중에 스스로 겸비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80이 넘은 나이에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80이 넘은 어르신들 이 자리에도 계신 텐데 그 80 넘은 어르신들도 다니엘처럼 당장 3주 동안 금식하십시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더 절박해지고 간절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또는 틀에 박힌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 기도의 체력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주변에 밥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 끼만 밥을 안 먹어도 머리가 핑 돌아서 쓰러질 것 같다. 나는 밥을 안 먹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나는 밥을 안 먹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사실 말하면 진짜 그분들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너무 무리할 것이 아니라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내 기도의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조금 한번 높여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루쯤 금식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하루를 넘어서서 이틀이나 3일 금식하면서 내 기도의 체력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에 조금씩 나의 기도의 체력을 키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늘 내 수준 안에서만 머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80이 넘은 그 연배에도 3주 동안 금식했다는 것은 생전 한 번도 금식하지 않다가 갑자기 80 넘어서 이제서야 겨우 3주 동안 갑자기 금식했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은 평소에도 금식 기도를 자주 해오면서 그만큼 기도의 체력이 강해졌기에 80이 넘은 연배에도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평소에 기도하던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20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내 기도의 체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소에 일주일에 딱 한 번 새벽 기도 나올까 말까 했었다면 이제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2, 3일은 더 새벽 기도 나오려고 노력하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성경 일독도 해보지 못해봤다면 일독이라도 좀 해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2독을 했다면 3독, 4독이 되려고 죽는 그날까지 자꾸 내 신앙의 체력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영적인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마냥 내 수준 안에서만 머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마추어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눈 감고 기도를 하면 1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눈을 떠야 되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성경 1독은 고사하고 신약 성경 전체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체력이 얼마나 빈약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거장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습니다. 즉 다니엘처럼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힘이 없다고 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늙어갈수록 더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뜨거운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겸비한 심정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더 오래,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체력이 점점 더 튼튼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영성이 식어지지 않는 뜨거운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겸비하게 기도의 체력을 뜨겁게 키워가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면 우리는 그 고독 속에서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독 속에서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은 고독 속에 있는 사명자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자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 즉 티그리스 강에서 다니엘은 또 다른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묘사된 것처럼 신령한 존재인 한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과 6절에 묘사된 이 큰 사람, 큰 존재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쭉 보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지금 본 이 환상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인자의 모습, 즉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지난번에 큰 전쟁의 환상을 보았을 때도 3주 동안 슬퍼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예수님의 그 큰 환상을 보고는 어떻게 되었냐면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얼굴빛이 창백해져서 아예 썩은 시체처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상황이 어떤 상황과 같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그 당시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의 환상을 봤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3일 동안 앞도 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다니엘도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고 고백했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큰 인자의 환상을 보고는 자기의 모습이 마치 죽은 시체처럼 되어서 주님 앞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내용은 예수님이 무슨 크고 두렵고 만나기만 하면 죽은 시체처럼 된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니엘과 바울과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진짜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명자들을 고독 속에서 신음할 때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명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아무리 고독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뜨뜨무지근하게 교회만 출입하면서 그렇게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서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바울과 요한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독 속에도 사명자가 드리는 그 겸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고 마치 썩은 시체처럼 극심한 고독을 맛보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고독 속에서도 스스로 겸비하게 기도하자 그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사왕의 군주로 대변되는 어둠의 세력이 그 응답의 길을 가로막아서 무려 21일 동안이나 응답이 지연되었지만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가엘, 즉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줘서 결국에는 드디어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겸비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사탄 마귀가 방해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아무리 더디면 더덥지 결국에는 우리가 드리는 그 겸비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자들은 내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아무리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스스로 겸비한 심정을 가지고 더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겸비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독 속에 있는 이 사명자를 큰 은총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강건하게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표현이 9장 23절과 오늘 본문 11절과 19절 총 3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설령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고독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된 것처럼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따라해 볼까요? 나는 큰 은총을 받은 행복한 사명자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큰 은총을 받은 행복한 사명자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명자는 고독 속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어둠의 군대를 몰고 와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며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대항할 천사장 미가엘이 우리와 함께 맞서서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고 그만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십수년째 누워만 계시는 우리 사모님의 병수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바람 불어도 좋아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큰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지만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에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목사님은 임마누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하는데,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십수년째 누워만 있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사모님을 아무리 씻겨들어도 씻어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만 제대로 못 씻어도 몸에서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수년째 뇌경색으로 누워만 있다 보니 그 몸에서 얼마나 심한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처럼 누워만 있고 심한 냄새가 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사랑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즉, 자기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심한 냄새가 나는 그 아내 곁을 지키는 것이 십수년째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죄악에서 풍기는 그 모든 악취를 감수하시고 악취 나는 모든 이 땅의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끝까지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사랑을 깨닫게 된 목사님도 이제 자신은 누워만 있고 냄새나는 아내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자기도 아내에게 임마누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령 죄악의 악취를 풍기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명자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굳건하게 붙잡고 일평생 겸비한 심정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의 체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은총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큰 은총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큰 은총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큰 은총으로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큰 은총으로 나를 강건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